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이 문장을 좀 한번 완성시켜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뒤에다가 어떤 말을 좀 붙여 넣으면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뒤에다가 뭐를 넣고 싶으세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뒤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9시 예배 오신 분들은 대답을 잘 하시던데. 말씀하신 대로 뒤에다가 뭘 넣고 싶으세요? 네? 순종하는. 문장 마무리 지어야죠. 순종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든지 아니면 하겠습니다든지 뭐 이렇게 끝마침이 돼야 되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말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 깊이에 빠져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눈을 뜨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번 이 답을 제가 한번 찾아 드려 볼게요. 오늘 23절 맨 마지막에 읽었던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말씀하신 대로가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나누어 주었어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그쳤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의 시기가 거의 7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걸렸어요. 7년 전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참 오랜 시간의 싸움이었죠. 말씀대로 이 말을 좀 정리해서 딱 우리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런 거죠. 말씀, 순종.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을 순종했을 때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들어가는 거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다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잖아요. 순종한 사람이 복받았던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받은 복마저도 뺏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꼽아보라면 사울 왕일 겁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죠. 뭐 다른 설명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당장으로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왕의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의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왕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진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왕의 기업을 고도가 부리셨어요. 이것은 한 개인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민족, 한 공동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종살이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광야의 40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많은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을 때 들어왔던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끝까지 행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불순종의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죠. 책망하시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바로 그들이 받은 복마저도 깨어지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순종하면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다 수를 헤아리지 않아도 그냥 하나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 떠나갑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죠. 모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지만 처음엔 주저했죠.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싸워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이야기는 11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어져요. 여호수아 11장은 지금껏 여호수아가 싸웠던 그 어떤 전쟁하고도 다른 전쟁이에요. 전혀 다른 전쟁,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 쉽지 않은 전쟁 가운데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이거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해도 좀 여러분 아멘 좀 해주셔야지. 여호수아가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저히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 전쟁에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이겼어요. 근데 이겼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지금껏 싸웠던 과정들을 한번 좀 보세요.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중앙 지역을 정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아모리 5 왕들과 싸운 것은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이 남쪽 지역 아모리 5 왕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칼에 죽은 사람보다 무엇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그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날 그 전쟁을 다 이기지 않으면 그 수를 이길 수 감당할 수 없으니 해를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고 그 기적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1장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11장 1절에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 소식을 들었다. 자, 그러면 무슨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모리 5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수아와 싸웠는데 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졌어요? 군사력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력이 훨씬 더 수가 많고 압도적이어서 이겼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박이 내리고 해를 멈추게 하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하솔 왕 야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록
여호수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들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 하솔 왕도 뭘 교훈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수는 많아도 우리가 싸워 이길 상대가 아니구나.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남쪽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었다면 오늘 11장에 가나안 북쪽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솔 왕 야빈은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모리 5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이것을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야빈 왕이 동원한 연합한 그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가셔가지고 모래 한 주먹 이렇게 딱 뭉치시면 어때요? 셀 수 있어요? 한 움큼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세기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걸 이 야빈의 군대 연합군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솔 왕 이 아모리 왕 5 왕들에는 비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군다나 뭐가 있었냐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말과 병거. 요세포스 유대교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이 야빈 왕의 동맹군 연합군의 군대 수가 얼마가 됐냐면 보병이 30만이고요. 기병이 1만 명이고 병거가 2만 승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만 해도 뭐 엄청난 수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바다 해변의 모래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모리 왕 5 남쪽 지역 연합군과 북쪽 지역 연합군과 싸울 때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남쪽은 산지가 많았어요. 아모리 5 왕이 싸울 때는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보병 중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수가 5배가 많아도 보병 중심이니까 수의 차이일 뿐이지 서로 싸우는 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북쪽 야빈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변에 모래처럼 많이 모였던 거기에는 평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말과 병거가 많았다는 거예요. 말은 군사력, 얼마나 강하면 그 말은 군사력을 상징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력 그러면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힘의 크기를 나타내잖아요. 이 말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병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끄는 전차예요. 거기서 활도 쏘고 창도 던지고 이 싸우는데 이게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탱크에 비교할 수 있고요. 더 얘기하면 요즘에 첨단 무기예요. 첨단 무기.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들 수에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강력한 군대,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큰 숙제가 있습니다. 많은 군대를 상대하는 것보다 말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며 병거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며 보병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변변한 이런 탱크나 이런 중화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걸 맞들어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맨몸으로 폭탄 안 뜨고 그냥 뛰어드는 것이 그걸 막아낼 수 있었던, 그것만 가지고도 막아낼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부산까지 다 밀려버렸던 거 아니에요. 참 쉽지 않은 싸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당해져 있는 그 싸움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수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라고 하는, 병거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미 요단을 건너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호수아가 언제 실패하고 언제 성공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실패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없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는 그 작은 아이성에서도 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신실하게 그들을 이뤄내셨을 때 여호수아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6절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7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기습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더라 라고 기록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기적이 없어요. 6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7절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군대를 가지고 습격했다고 그랬더니 기습했다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모리 다섯 왕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 더군다나 그거는 몸을 숨겨서 싸울 수 있는 산과 골짜기가 없는 평지예요. 더군다나 거기는 말과 병거가 있는, 그러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쪽 그 넓은 평야에 양쪽 군대가 진영을 싸워가지고 서로 싸운다 그러면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그 싸움에서 이길 텐데 우박이라도 막 쏟아붓고 차라리 낮을 밤같이 그냥 어둡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뛰어갈 때 보이지 않게 막 한다고 한다면 싸워볼만 할 텐데 거기에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6절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7절에 그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8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김없이 다 쳐 죽였다고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 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전에 싸울 때도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긴 경험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잘하는 게 이거예요. 아주 용맹하고 기습해가지고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해가지고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다 해도요, 말과 병거가 있다고 해도 기습하는 그 군대 앞에는 어떻습니까? 병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 병거에 타고 싸울 군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병거는 뭐예요? 허수아비인 것 뿐이죠. 말도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기습해 들어오는 군대에 우왕좌왕해버리면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딱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줘야, 맡은 자기 일들을, 역할을 잘 정확하게 해줘야 그 군대가 힘이 나는데, 이 습격당하면, 기습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군에 희생당하는 사람보다도 자기들끼리 부닥쳐서 넘어지고 갈리고 도망가다가 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그냥 싸우다가 보면 희생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군사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할 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잘하는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야빈의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 결론은 무엇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 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니 그 기습에서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러니 11장에 나와 있는 이 북쪽 동맹군과 싸우는 그 전쟁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어려운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역사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이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힘이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겼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긴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긴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 이게 정말 여호수아가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북쪽 전쟁을 이겼다고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까? 아니, 아직 남은 땅이 있었어요. 아직 남은 이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 전리품, 싸움에서 이기고 난 전리품, 금온 보화, 뭐 비단이니 그런 거 포기하고 차라리 말과 병거를 남아 있는 것 좀 다시 수리해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일이었을 거예요. 아직 이 싸움이 다 끝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보면 어때요? 무기가 많이 모자르잖아요. 세계가 도와주니까 무기를 막 보내주고 하니까 계속 싸울 수 있잖아요. 또 뭘 가지고 싸요? 보내주는 무기만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뭐 놓고 도망간 것도 있고요, 빼앗은 것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또 싸우지 않습니까? 아마 계속해서 이런 세계가 지원해주지 않았으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싸울 무기가 없으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보면 이 말과 병거를 하나라도 좀 더 이렇게 내 거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싸움에도 누가 쳐들어와도 든든할 텐데, 여호수아는 그 싸움이 끝나고 나가지고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내일 이맘때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라고 이미 싸움 전에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9절에 응답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렇게 말의 힘줄을 끊고, 그래서 말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병거를 다 불태워가지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그와 같이 하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물질이, 아니면 힘을 가진 그 어떤 사람이 내 편 되어줄 그 누군가를 찾아 그를 붙들고 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어려움과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왕들 가운데 많은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생명도 살고 그 적군도 물리쳤지만, 많은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나를 도와줄 동맹을 찾고 애굽에 나를 도와달라고 원군을 보내달라고 하고 용병을 사오려고 하고 쳐들어왔던 적군에게 뭘 줘요? 뇌물을 주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그 전쟁을 물리쳐 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이미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종했던 그 자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그 전쟁에 그쳐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누구를 대하든 어느 곳에 어떤 처소에 무엇을 대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